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9번 영접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 그걸로만 우리가 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해결된다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지은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소용없어요.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실 때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사함을 지금 받아야만 죄를 없이함을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그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셔야만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원래 주인 자리로 도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가 회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죄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생명 대신 영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님이 지금 다시금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나요? 왜 그랬어요? 사탄이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 된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손아까 따먹게 했지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 거야? 자, 여러분의 자기의 생각이 있지요. 자기의 방법이 있지요. 자기의 기준이 있지요. 판단하지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 내키는 대로 막 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요. 실제로 행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마음에 내가 소원을 갖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죄값은 죽는 건데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사탄 말 듣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사탄 말에 조종을 당해가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삶을 주님은 사탄 따라서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영으로 계시면 죽을 수 없지요. 그래서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대신 우리 죄값을 죽음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고난 받아서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다시금 내 마음의 주인 자리로 생명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제일 먼저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내 마음을 지금 두드리는 분이 누군지 우리 분명히 알고 문 열어야 되겠죠? 무턱대고 문 열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강도다, 난 마귀다, 사탄이다 이러면은 문 열어줬다간 큰일 나죠? 우리 분명히 신분을 밝히고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죠? 이 문을 연다는 거는요, 내 앞으로의 영생토록 뭐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분인데 그냥 막 열어주면 안 되죠? 분명히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문부터 열어주는 게 아니고 내 음성을 먼저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죄값 다 지불해 주셨다고 하셨죠? 다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하나를 못 가는 건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 선물 받으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천국 올 수 있게끔 내가 다 해놨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면 주님이 이제 문만 열어드리면 주님이 스스로 들어오신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어떤 주님을 모시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금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했죠. 어떻게 들은 거야? 여태까지 들었던 예수님을 갖다가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속여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최초부터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선악과 따면 너 정령 죽는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행위예요?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런 것도 알면서도 남편 따다 줬어요. 무슨 행위예요? 살인행위죠. 최초의 가장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말 듣지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가장 큰 죄를 자살죄며 타살죄며 뭐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신 벌 받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선물, 천국 갈 수 있는 선물,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해요. 다 천국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들어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 한마디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가기로 말하면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저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나쁜 생각만 해도, 말 한 번 안 했는데도 생각만 해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어느 죄든지 간에 무조건 사형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벌써 이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예수님을 버린 게 죄였기 때문에 다시 모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듣고 있는 거야, 어떻게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들은 만큼 믿음이 생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이 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죠. 믿는 사람은 우리 문 열어주게 돼 있죠. 배를 누르게 되면 누구세요? 난 누구야? 보니까 친구야.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친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문 열어주지요? 당연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 아니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알게 되지요. 예수님만 계시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어서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게 된다는 거는 믿어지니까 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접을 한다라는 것은 믿는다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했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뜻은 그렇게 해서 마음에 모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어떤 선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영생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생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가 아니고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롭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이어받는 혈통으로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육종으로 태어나는 것도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계획과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이런 교리로 절대 태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사람과 사람의 이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은 요한해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죽을 수 있죠.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씨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거를 거듭난다 그래. 중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단 말이에요. 첫째로 엄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로 하나님도 태어나는 거를 이렇게 두 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두 번 태어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김씨의 씨를 이어받아야 내가 김씨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 머리로 난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 씨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 이제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은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했는데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로 먼저 신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이렇게 먼저 말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지금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살고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은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영 살아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이제 영생으로 태어나는
나는 건데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요. 그래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능히 부활하실 수 있는 거, 능히 살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어지세요? 마음에 믿어지세요? 믿어진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진 사람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어디에 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지옥 안 갈 뿐만 아니라 심판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의 나라가 어딜까요? 하늘나라지요. 하나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나라에 이제 이르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그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부르면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물을 도대체 몇 개나 주시는 거야. 그렇죠? 주시고 막 다 그냥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걸 선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내가 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이거 받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부족해요. 나 배운 게 없었어요. 한 게 없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도 선물 받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사탄은요. 이 선물 받고 다 천국 올까 봐서 전부 다 뭐예요? 혼미시켜 놓은 거예요. 다 거짓말 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막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싶은데 지옥 안 가려니까 이 죄가 계속 지어지니까 막 이 죄만 있으면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고 막 이 죄를 날마다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뭘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날마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여 놓고 있는 거예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죄 문제 십자가 상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닌 거고요. 내가 살면서 어떤 죄 지었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을 거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천국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셔서 어느 누구도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길로 오면 다 천국 들어올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면 그거 딱 받아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티켓 받으면 우리 차 타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티켓 딱 그 티켓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에 모시면 천국 티켓 받은 거예요. 그저 어떤 천사도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받는 거 너무 쉽죠. 천국 선물 가는 선물 받는 게 최고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 제 마음속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저 믿어요. 이렇게 신하고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 7절에 먼저 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두운 마음 이 죄악 투성이에
새카맣게 죄가 있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빛이 쫙 비추셔서 빛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금 이제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이 죄는 어떻게 주님하고 사귈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죄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예요. 내 죄도 다 포함됐고 인류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죄나 현재죄나 미래죄 상관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죄를 속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 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으로 여태까지 했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탄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 나 죄인은 나 주인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에요. 이거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여태까지 성경 말씀대로 안 믿었죠.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자백을 하게 되면 요 예수님의 피에 근거로 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시인하게 되면은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는 거는 내가 죄를 내 지은 죄를 날마다 자백했기 때문에 깨끗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인데 그 모든 불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만 시인을 하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이제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뭐예요? 나 범죄한 적 없는데 이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애로 자기가 거짓말 시켜놓고 하나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속하면 거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내 마음에 거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계실 때만 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죄를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떤 거를 자백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인 아닌데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버린 게 이게 죄인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거 자백 안 하고 그냥 속인 거 요거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 안 믿고 내가 날마다 내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요것도 하나님의 행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죄 자백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자백하는 거 아닌 거예요. 죄의 해결은 예수님의 피로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주인 노릇한 거 하나님 버린 거 하나님 노릇한 거 요거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네. 그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 얼마만큼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의 깨끗하심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주인인데 예수님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한 그게 죄라 그랬죠. 제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님 노릇한 거 그게 죄라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쵸?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왕으로 모실 때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중심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이 진짜 왕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 각각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모시면 자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쵸? 구원 받은 날인 거예요. 제사함 받은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인 거예요. 영생을 얻은 날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나라 생일인 거예요. 우리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하늘나라도 생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부터 내가 태어난 하늘나라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오늘이 2011년도 3월 2일이지요. 그렇게 날짜를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성경책 맨 앞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좋게 그냥 우리 생일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억해 기억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기억 안 하면 내가 좀 답답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언제야? 그러면 딱 얘기해 줬으면 서로 좋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린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대답 못한다고 천국 못 들어간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일 정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 날, 이 정도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은혜 받을 만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구원의 날이 언젠가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서로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날이 구원받은 날이다. 영생 얻은 날이다. 제사함 받은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10번에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가장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가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제발 부탁하건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지금 전부 다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기준이 있죠? 자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냥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 그게 제일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간곡히 얘기해도 그때는 응답이 안 돼요. 지옥 가서 아무리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때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겨지나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네. 우리 기록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펴놓고 낱낱이 상고하면서 정확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낱낱이 읽고 듣고 믿으세요. 나 그런 말씀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난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사람한테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다 성경책이 있지요.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다 낱낱이 읽어보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일단은 듣는 게 먼저예요.
듣고 나면 진짜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 알 수 있죠.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책임지셔요. 기록된 말씀 바깥 기록된 말씀 말고 다른 거 믿으면 예수님 책임 안 지셔요. 기록된 말씀대로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이 다 끝까지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처음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까 영접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져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아,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선물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지금 현재 영생이 앞으로 얻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각오 완료예요. 완전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앞으로 심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집행 안 했어요. 이제 힘보자 심판이 앞으로 이제 집행될 건데, 그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이 심판대 서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전부 다 마음속에 생각한 죄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폭로하면 좋겠어요? 아니지요? 이제 거기 심판대 서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다 옮겨 놓으셨어요. 내가 지옥갈 명단에서요, 생명책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고 이제 천국으로 딱 갈 수 있게끔 이미 하늘의 나라로 딱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죠.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사람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씨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을 출생신고 하는 거죠. 출생신고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출생신고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게 되면 이제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영생도 얻게 되고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이 선물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신다. 주시고 계속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선물 주시나 봐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가 어딜까요? 지옥 가는 거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속아가지고 이제 흑암의 권세로 이제 그 글로 가게 되는데, 근데요,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요,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딱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들의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이지요. 나를 천국으로 딱 옮겨놓은 거예요. 너무 신나지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속이 있어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했다, 속량했다, 곧 죄를 다 용서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이 선물을 얻었도다 그랬죠.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이 선물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도 함께 주신 거예요? 얻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행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놨단 말이에요.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좌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이미 다 속량해 주셨어요. 죄 다 용서해 주셔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놨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갈 염려 없는 거예요.
요거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가 너 안 되겠다. 다시 너 뭐요? 흑암의 근수로 돌아가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육주를 입고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를 옮겼으면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지옥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흑암의 근세로 다시 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영원한 약속인 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3을 얻은 이상 다시는 우리의 행동 여지에서 지옥 가거나 다시 천국 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제 용삼을 이미 받았으면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나 제3 받은 거나 영생을 얻은 거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나 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내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행위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한 것. 그 둘째 행위는 그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 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이거하고 좌우되는 게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것도 결부시키지도 마세요. 우리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봐요. 한번 우리가 주신 이 영생은 이제 누가 지키나 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동 여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누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곧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했다, 멸망했다.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나요? 지옥 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멸망하지. 이 영생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 빼앗기는 날에는 우리 망하는 거지. 그쵸? 근데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이 영생은요.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멸망하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좌우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지. 그냥 무슨 죄 지으면 그냥 지옥 가느니 이거는 다 사탄이 만들어놓은 말씀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말씀이 아니야. 성경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아니죠. 우리의 이 생명은 언제 죽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요.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멸망하지도 않는 생명이라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나에게 주실 때요.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영생을요 나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예수님의 손으로 이렇게 딱 보호하고 계시니까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죠. 잃어버리지도 않겠죠. 빼앗기지도 않겠죠. 그러니까는 다시 뭐 어떻게 하면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니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영생 주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뭐예요? 내 아버지 손으로 이거를 빼앗게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생을 딱 보호하고 계시기니까 우리는 언제도 안심할 수 있지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가 나 영생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그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어떤 죄를 불먹고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다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이 얘기 이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지. 절대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경우는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복음 아닌 거예요. 가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잃어버리지 않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이 죄사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이 죄를 속하게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기본으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게 죄를 용서받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사함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선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은혜로 내가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걸로 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뭐를 선행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나의 죄도 이미 다 용서받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진짜 풍성한 거죠.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조금 부족해서 나한테 해당이 안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에게까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풍성해서 넉넉히 내 죄도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한 거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 주심으로써 내가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잘 얘기해야지. 아까 어머님이 뭐라 하셨어? 내가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고 다니셨다고. 그래서 어머니 예배 안 빠지고 다니신 거 잘하신 거예요. 다 상급 받는 거예요. 그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죄 용서함 받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 구분을 해드려야 돼. 뭔가가 그래도 이거 뭘 얘기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난 뭐도 체험했고 뭐도 했고 이게 다 인정해 드려요. 그러나 제사함 받는 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고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순전히 천국 가고 지옥 간 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로만 가는 거예요. 구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언짢지 않게 구분해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상급이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그저 있는 것 없는 거 그냥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건 다 축복 받는 거예요. 신는 대로. 그러니까 자손들이 다 축복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뭐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 죄 용서 받고 안 받고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신앙생활 행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좌우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제3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이죠. 어떻게 천국 올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환상을 받기 때문에 뭘 받기 때문에 뭐 어떻게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아까 그것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나 안 듣나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죄사함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분별하고 언짢지 않게 잘 구분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3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쵸? 그 다음에요.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자비하심이 있어요. 나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만큼 있다 그랬어요? 지극히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오늘 내가 사는 이 세대까지 이 은혜가 넘쳐서 나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여러 세대에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선물로 주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선물인지 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걸로 인해서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해가지고 그 선물, 다시 말해서 선물을 나에게까지 주셨는데, 이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에게까지도 올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이것을 나는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선물을 나는 받아들이면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죠. 죄에서 구원 받았으면, 죄를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언제고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절대로 죄인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죄를 깨끗이 죄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이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지옥에서도 구원해 주신 거죠. 이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이 구원 주신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어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예수님 해놓으신 거 믿어져서 정말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쵸? 그러면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번 체킹을 해보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내가요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고요, 뭐 했고 먹고, 자기가 한 거 쫙 얘기하면 누구 자랑? 자기 자랑이죠? 자기의 행위로 된 거 아니라고 구절에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낸 게 아닌 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인 거예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 확실한 증거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실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낱낱이 다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증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세주로 모실 때만 이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지 봐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 만나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다 그랬죠? 어떤 힘을 얻게 될까요? 죄로부터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심판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요. 지옥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평안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옥 가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절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미 앞으로 건져줄 게가 아니고 일단 거기는 지옥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거기는 깜깜한 곳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버린 곳이 빛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맑은 공기 주셨지요. 거기는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오는 곳이라 도대체가 그냥 숨 막혀서 맑은 공기랑 마실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맵겠어. 얼마나 그냥 기침 나겠어. 그쵸? 그리고 거기는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해주셨죠. 거기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먹을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시면 안 되겠지요. 세세토록 거기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밤낮으로 그냥 형벌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만 했었나요? 거짓말 한 거요? 입술을요, 혀를 갖다가 잘라버린대요,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그냥 손으로 범죄한 거 다 찍어버리고 발로 범죄한 거 다 찍어버리고 눈으로 범죄해서 뽑아버린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고요. 거기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가지 않도록 이미 건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은 거기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 죄를 얼마만큼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다 예수님께로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나 지옥 안 가도 되지요? 안 가죠? 제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전부 다 몽땅 다 모든 죄를 다 이미 예수님 등 뒤에 던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등 뒤에 던졌으면 그 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고 가셨어요.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은 죽는 건데 지고 가셔서 대신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신 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죄악의 멸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제는 절대로 멸망의 구덩이에 가지 않아요.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지고 가셔서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하셨나 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내 죄를 얼마만큼 멀리 옮기셨어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얼마만큼 멀어요? 손 닿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갈 수가 없는 곳으로 멀리 내 죄를 멀리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없게끔 멀리 옮겨 놓으셔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죄 문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주님이 해결해 놨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내 죄를 지고 가셔서 어떻게 해결해 놓으시는지 봐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라 그랬어요? 마리아나 해구가 있죠. 어디다가 던져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던지셨다 그랬어요. 그 깊은 바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악을 발로 다 밟아 버리시고. 왜 밟았을까요? 그 죄 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죄를 보는 이상은 어떻게 형벌 내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보지 않고 형벌 내리지 않게 해서 지옥 보내지 않게 해서 우리 주님이 죄를 다 발로 다 밟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다가?
깊은 바다에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깊은 바다는 그렇게 그 해연에다가 이제 해연이 제일 깊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던졌는데 그보다 더 깊은 바다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사람이요. 인간은 그 저기 이렇게 그 산소통 메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요. 281m까지 내려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11,034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깊은 바다에 던져서 아무도 인양해 와가지고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왜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까요? 내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해결해 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에 있는데 한 마리는 이제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담불에다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뿌리고 그 나머지는 번제로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한 마리 양은 어떻게 했나요? 강야도 멀리 멀리 보냈죠. 보내기 전에 안수를 해서 보냈죠. 머리다가 안수하면 내 죄가 염산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멀리 멀리 옮겼다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멀리 멀리 옮겼다는 걸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이제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이 난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되면 이제 산새를 갖다가 산새 새를 두 마리를 갖다가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시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다가 직을 해다가 고를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한 새는 어떻게 하면 날려 보내주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이제 날아갔다는 거, 멀리 멀리 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정결 의식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이 멀리 멀리 강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멀리 옮기셨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다시는 지옥 가지 않게끔 내가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이런 뜻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제 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 가지고 지옥 가니 많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이렇게 다 발로 밟으시고 해결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 이것을 그대로 믿어드리고 그대로 확신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죄 짓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냥 또 지옥 가니 많이 무슨 죄 지면 지옥 가니, 이거는 가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그랬지. 살다가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니,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니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살죄 짓고 살인죄 지은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자살행위인 거예요. 살인행위인 거예요. 남편인데도 따다 줬으니까 다 살인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받아 줌으로써 그 모든 죄는 다 이미 다 형벌 받은 거예요. 더 이상 형벌 받을 게 없게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자,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이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길래요?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요. 내 모든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벌받아 주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주신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이 보증, 난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이 보증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 이거 자랑해야 되겠죠? 이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요.